예,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지난해 신년 설교할 때 요셉이 받은 축복, 담을 넘는 축복, 무성한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그걸 설교하면서 예배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가는 것은 참 길게 느껴져요. 하루가 참 짧지 않아요. 길어요. 근데 1년 지나가서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1년은 짧고 하루는 길어요. 예. 이거 멋있는 표현이네. 1년은 짧고 하루는 길다. 이거 여기다 붙여놨으면 좋겠네. 하루를 주시고 1년을 주시고 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루는 24시간 하루는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한 것, 그것이 하루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는데 하루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예요. 그 다음에 1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은 1년입니다.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빙 돌면 그것이 1년이에요. 네. 지구를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또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게 하신 분, 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루를 주신 것도 또 1년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결정되어진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그 생명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죽고 살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시간 흐름 안에서의 나의 삶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믿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내 생각엔 가까이 있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새 출발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작년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살면은 어떨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작년 한 해도 뭐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허투루 일부러 허투루 살려고 살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1년 열심히 살아왔죠. 그저 환경 속에서 시간 흘러가는 대로 먹고 살아왔으니까 또 이만큼 또 살아왔고, 그러니까 금년 한 해도 또 그렇게 또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실 것이고 언젠가 또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때도 돌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삶의 90년, 80년, 90년 삶의 시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1년을 보내고 그저 죽지 않고 굶지 않고 지내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원리에서 좀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모두 우리 사명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쭉 그래요. 아담 이후 원시 시대부터 지금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지금까지 쭉 발전시키면 살아온 것, 이거 하나님의 뜻 안에, 손 안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뭐 컴퓨터가 생기고 별나라를 가고 달나라를 가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각각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안에서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시켜 왔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발전된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사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도 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명 무엇? 나의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명,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런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사명에도 일반 사명이 있고 또 특별 사명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사명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사명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명이고, 또 특별 사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명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두 왕국의 왕이십니다. 신학적으로 이 세상 물질 세계의 왕도 되시고 영의 세계의 왕도 되셔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권능의 왕국은 이 세상 사탄과 같이 섞여 돌아가는 그런 이 권능의 왕국, 이 세상입니다. 물질 세계를 다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 장군이 있고 다 그들 나름대로 일반 사명 안에서 뭔가 나라를 지키게 하고 발전을 시키고 하고 컴퓨터를 누가 만들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일반 사명 안에서 쭉 이 지구가, 우리 인류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 사명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자를 또 쭉 별도로 해놓으셨던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래 은혜의 왕국 소속이었지만은 소속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국으로 출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은 원래 소속은 은혜의 왕국 안에 있는 소속이었지만은 권능의 왕국으로 출장을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출장 왔으면은 출장 보내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다시 은혜 왕국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그저 이 물질 세계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계산만 하고 돈 계산만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왕국의 사명에서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가 과연 온전히 감당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자신 있게, 주여 지난 한 해도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금년에도 복을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뭔가 저 자신이 자신이 없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를 좀 물질적인 그 어떤 의식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 하는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회개하면서 금년 시작할 때는 뭔가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고, 가나안 땅 다 와가지고 입구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다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라 라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 입장만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너희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모든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몸만 나왔지 의식 구조는 그대로 애굽에 있는 그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광야로 내려보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하시면서, 방황하게 하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40년간을 광야 대학에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2명 빼놓고 다 죽은 다음에 그 2세대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하시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첫성 여리고성 앞에 이제 진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신 그 말씀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 능력이라고 하는, 내 능력의 바탕이라고, 내 능력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라버리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례 행한 자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할례 행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바로 여리고성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일주일간은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어야 돼요. 이 몇 발자국 뛰는 것도 어그적거리면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만일 그 여리고성에서 이 망원경으로 쭉 관찰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은 전부 할례라는 것을 행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드러누워 있다. 이때가 기회다 하고 쳐내려오게 되면 꼼짝 못하고 다 적군에 가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하는 것, 내 손에 달린 거야. 저 적들이 쳐내려고 안 쳐내려고 하는 것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거야. 너희들 힘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은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를 의지해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나를 믿고 의지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오래간만에 유월절을 또 지키게 된 거예요.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입니다. 첫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그 첫날을 새해 첫날로 정해서 달력을 바꾸어서 1월 1일로 정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고 한데, 종교력은 유월절이 1월 1일입니다. 유월절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을 지키는 거예요. 1월 1일을 지키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음식으로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유월절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제 무교봉과 볶은 곡식은 다 유월절 행사의 하나고, 이제 그동안에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여리고성 앞에서 유월절 1월 1일부터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내가 주는 만나를 끝내버릴 테니까, 이제 더 이상 내려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 먹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달라진 거예요. 생존 전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매일 주일만 빼놓고 안식일만 빼놓고 쭉 내려오던 그 만나를 딱 스톱시키고 이제부터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아기가 엄마 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배꼽으로 영양분을 흡수하다가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부터 탯줄을 끊어지죠. 딱 끊어져요. 탯줄은 끊어지는 거야. 근데 탯줄 가지고 네 영양분은 끝이야. 이제 네가 네 입으로 직접 엄마 젖을 빨아 먹어야 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탯줄에서 끊어지고 이제 소산물을 먹어야 돼요. 만나가 끊어지고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새해 1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음식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이 지역에 나는 이 소산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새로운 양식을 삼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새해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작년에 먹던 양식 말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작년에 무엇들 잡수고 살으셨어요? 예.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사셨죠? 금년에 이제 맛없는 거 잡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정해야 돼요. 새로운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예. 작년까지 그저 이 세상 맛있는 거 맛집 생각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살아오던 그런 생활 습관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영의 양식 이런 것에 더 집중해서 스스로 이 목표를 정해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그저 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소명의식 없이 그저 내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표대를 정해놓고 금년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제 이 영의 하나님 나라의 소산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명 안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분명히 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존 능력, 경험, 지식 뭐 이런 것들 내 소질, 달란트 이런 거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의 할례라고 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탐구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죠? 군말 없이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 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전쟁 저 여리고성 문 앞에 있는데 전쟁터 앞에서 우리를 남자들 다 할례를 시키면은 그때 적군이 그 눈치채고 쳐내려오면 우린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뭐 하라고 그러시든지 하지 요단강 건너놓고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시키면 이게 위험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 할례를 시켰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앞에 금년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돌파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우리 금년의 또 사명입니다. 내 힘으로 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우리한테 염려,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저는 그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면 찍어라 그러면 찍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염려 근심이 있겠습니까? 내 앞에 여리고성이 딱 가로막힌다 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뭐 두려워하고 한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또 뭐 내 정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와, 저게 될 것인가?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내가 뭐 이제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요걸 내가 발명해야 됐다 하고 알아보니까 다 벌써 발명이 됐더라고요. 컴퓨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컴퓨터가 벌써 나와 있더라니까. 그러니 내가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마음에 이렇게 자신감 없는 생각, 포기하는 마음, 무기력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젖어 있어가지고 그저 내 앞에 있는 거 그냥 주워 먹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때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셨으니 뭔가 하나님이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뚜벅뚜벅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27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 오늘 이제 새해 첫날에 새해 첫 주일에 참 와닿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이런 것을 믿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뭐 너무 큰 실패의 경험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계산 철저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딱딱딱딱 막혀버리고 잘 되는 것 같다 끝판에서 딱 끝나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짜 공감되는 말씀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 이게 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 푹 주무셨습니까? 지난밤에? 저는 잠을 그렇게 잘 못 자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짐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다가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어떤 메시지를 정해야 될까? 시편 120편 이 말씀을 가지고 할까? 저 말씀을 가지고 할까?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구절을 생각하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주시는 적합한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적합한 말씀이 이것도 생각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봐도 이것도 전에 했던 설교고 이것도 전에 했던 설교고 작년에 했던 설교고 이런 게 할 게 없어 이제 다 해서 그래서 내가 수경 목자한테 그랬지. 성경이 지금 성경보다 한 10배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이제 행가 안 했던 설교 가지고, 안 했던 구절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이 설교를 다 거의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거 작년에 했던 거고 재작년에 했던 거고 이건 뭐 또 안 했던 걸 해봐야 되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근데 그게 뭐예요? 할례 받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하고 말씀 안 주시면 저 그냥 찬송만 부르다가 주일 예배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푹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니까 자꾸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연말연시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 또 송년주일 뭐 성탄주일 뭐 이렇게 되면 그 메시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말연시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 잠을 못 자고 피곤해 있는 것이 이게 할례 받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으셔서 잠을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잠을 잘 자게 한다는 것은 뭐 늦잠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할 때 자라는 얘기, 설교 들으면서 잠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푹 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뭐 하려고 할 때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근데 내가 염려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할 때 잠 안 자고 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까? 염려 근심 때문에 잠 안 자고 막 세우면은 와, 잠 안 자니까 염려 근심하면서 잠 안 자니까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요. 염려 근심하면서 잠 못 잔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깊은 잠이 들어버릴 때, 이것은 뭐냐면 육신적 잠을 자고 영적 잠이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때에 평안의 기쁨이 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뜩 깨달음이 와지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잠잘 때 제가 잠잘 때도 건강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운동하면서 자나요? 잠잘 때 정신 놓고 자잖아요. 정신 없잖아요. 하나도 그냥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작업하기 시작하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우리가 밖에 하루 종일 낮에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 그때 막 그 모든 것을 소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잠을 자라. 내가 네 몸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간을 통해서 막 열심히 이 작업을 하게 하시고 해독하게 하시고, 신장을 통해 콩팥을 통해서 해독도 하시게 되고, 혈관을 통해서 피를, 이 낡은 피를 막 잡동사니가 섞여 있는 피를 맑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아침에 푹 해서 이렇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혈관 빨리 돌아가게 해야지, 내가 숨 쉬어야지, 잠잘 때가 잊어먹고 숨 안 쉬면 죽는데 신경 쓰고 숨을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혈관 돌아가게 하고 간 보고, 야 이거 해독 빨리 해,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난 넋놓고 그냥 잠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내가 이거 건강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피로감을 회복하고 열심히 또 움직이려면은 내가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밤에 영양가 있는 음식 먹고 또 이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그리고 잠 안 자고 이것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떡 이제 나갈 때 피로가 확 풀립니까? 아니에요. 내려놓고 잠자야 돼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잠자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죽여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듬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뜻이로구나. 밤과 낮을 주신 것도 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솔직히 말해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제가 거의 눈으로 밤을 새워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설교 준비 다 하고 나면은 6-7시간을 여기 몰두하고 글을 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타자를 치고 이렇게 인쇄를 하는데, 저는 이 타자로 치면은 이게 생각의 흐름이 끊어져, 자꾸. 써야 이제 대화식의 어떤 그게 돼서 이게 쓰고 그래요. 여기 못이 이렇게 백이 두툼해질 정도로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게 말씀 메시지가 자꾸 뱅뱅 마음에 이게 머릿속에 돌아서 잠이 안 왔어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딱 설교 준비 딱 끝나고 나서 딱 내려놓고, 이제 전에는 또 읽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이거 고칠까 저거 이렇게 하면서 자꾸 시간을 막 낭비했었는데, 어제는 딱 이렇게 준비 딱 끝나고 나서는 탁 덮어놓고 그대로 탁,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길게요. 저 잠들게요. 아침 8시 반쯤 일어나게 좀 해주세요. 푹 잘 테니까요. 그랬는데 저 몇 시에 아침에 일어날게요. 어제 1시쯤 일찍 잔 거예요. 1시 잔 건 일찍 잔 거예요. 3시, 4시까지 막 그랬는데 1시에 딱 들어오는데, 아침에 딱 깨보니까 시계 딱 보니까 8시 반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그게 피로도 확 풀리고, 오늘 제가 좀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 보여요. 우리 삶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너 죽여, 잘라, 할례해, 잠자. 이렇게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예. 근데 할례할 때 할례하지 않고, 할례하라고 그럴 때 할례하지 않고, 잠자라고 그럴 때 잠자지 않고, 아니, 제가 지금 잠잘 상황입니까? 그리고 잠자지 않고 열심히 뭐 하고 나면은 내가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믿고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줄 거야. 이제 만나는 내가 끝냈어. 새로운 양식을 먹고 살아. 영적 양식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9절 말씀을 봐요.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고 이제 할례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노예 생활할 때의 부끄럽던 과거, 노예의식, 또 상처,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 다 내가 씻겨줄 것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 보면 우리가 좀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하는 것의 그 바탕에는 열등의식이 많이 깔려 있어요. 열등의식. 열등의식이라는 것, 또 과거의 상처,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과거 애굽의 수치를 잊게 해줄 것이다. 할례를 통해서 쫙 잊어버리라. 너희를 죽이면서 과거의 모든 상처, 열등의식, 또 실패의식, 실패 트라우마 다 없애버려. 깨끗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과거에 대한 어떤 의식, 또 열등의식, 고정관념, 옛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에이, 나 같은 게 뭘, 내 능력으로 뭘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명이고 뭐고 그런 감당할 의욕과 열정도 없어요. 이것을 다 잊어먹어야 돼요. 작년에 여러분들 어떤 작년 그동안 살면서 실패했던 과거 있습니까? 실패 과거. 또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상처받은 것 다 잊으세요.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 있으시면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라고요. 다 잊으세요.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자꾸 그것이 내 장애물이 돼요. 내 열등의식, 과거의 습관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13절을 봅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런 말씀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대화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풀어버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할례를 받고 상처를 치료받고 과거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잊고 이제부터는 승리만 있을 것이다 라고 용기 있게 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여호수아 앞에 어떤 군인 같은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우리 편이요? 저쪽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존댓말은 안 했을 거예요. 넌 누구야? 우리 편이야? 적군이야? 이렇게 죽일 거야.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고 꿇어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신발이 뭐죠? 신발이 뭐예요? 내 발바닥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도구 아닙니까? 발바닥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벗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바닥을 하기 위해서 발바닥 이렇게 이 덧신을 신는 거 벗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할례나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발을 두툼한 바닥을 해서 한 것 벗어버리라. 그럼 발바닥이 아플 거 아니에요? 발바닥이 아프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떤 의사가 말하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바닥으로 흙을 밟으면서 걸어 다니면은 몸이 무지하게 건강해진대요. 아주 건강해진대요. 그리고 발바닥이 자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발바닥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전혀 신발 안 신어도 아무데나 다녀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아프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신발을 만들어 신기 시작하면서 발바닥이 얇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안 신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또 좀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신발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벗어버려. 그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이게 뭐예요? 네가 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발 신는 거 벗어버려. 네가 서 있는 곳은 내 사명 안에 있는 곳이야. 거룩한 것이야. 너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내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존재야. 네가 스스로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 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발 벗는 것은 노예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라고 늘 보통들 많이 해석하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거 신발 벗는 것은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할례의 의미가 같이 있구나. 거룩한 곳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내 사명 안에 있으니까 내 뜻 안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니까 너 신발 벗어. 넌 거룩한 곳에 있는 거야. 여러분들 거룩한 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니에요. 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살아야 돼. 애들 먹여 살리려면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자꾸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이거 금전에 내려놓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자고요. 내가 나를 보호해서 되질 않아요. 신발 아무리 두꺼운 거 신발 신는다 하더라도 이런 거 있으면 발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금년에 하나님께서 새해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의 모든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 안에서 신을 벗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용사가 되라. 먹고 사는데 이렇게 고기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간 그 패배의식, 실패의식 이게 젖어서 무기력하게 그냥 또 의미 없이 살아가지 말고 이제 내가 새로운 양식을 너에게 줄 테니까 신을 벗어. 할례를 해. 그리고 넌 거룩한 사명 안에 있으니까 그 사명 안에서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일반 사명과 특별 사명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식에서 벗어나서, 소명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저 내 힘으로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사온데, 아버지 이제 새해 금년 첫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마음에 할례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나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